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 후반부를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권면한 후에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과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가, 그 사역의 원칙들, 그리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한 당부와 또 기도 요청들을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로마서 15장 오늘 14절부터 로마서의 거의 결론 부분이 들어간다고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교리적인 주제나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바울 사도의 선교와 목회에 대한 철학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와 사역의 가장 중심적인 모토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사역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오늘 계속해서 한번 로마서 15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또 15장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그들의 또 연약함, 때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질책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이 부족한 것을 질책하다가 오늘 이제 14절로 넘어가서는 또 로마 교회를 또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있다라고 격려함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간단히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려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뜻을 따라 쫓아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쩌면 남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힘써 행하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싸잡아서 그냥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때로는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힘써 지키려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참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이 찬다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를 로마서에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특별히 로마 교회에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로마서를 그들에게 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아직
사도들이나 교회의 목회자들이 파송되거나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마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보통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들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칭찬받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탁월한 지도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다라는 사실이죠. 참 이것은 로마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계속 로마 교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했다면 이 14절에서는 이렇게 칭찬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걸 통해서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때로는 훈계와 책망과 때로는 격려와 권면을 같이 조화롭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바라기는 로마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그것을 지켜 행하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매일같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연구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힘써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15절에 와서 이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뭘 썼겠어요? 로마서를 너희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말이냐 하면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로마서를 썼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뭘 생각나게 하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들에게 쓴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이 집필하게 된 것도 사실은 자기의 뛰어난 문필력 때로는 자기의 실력을 통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가 쓰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이나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도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는 것은 대충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 사도가 본인의 사역과 관계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길죠?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은혜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어쩌면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들도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이 사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 사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왜 자기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되어진 것이 왜 은혜냐 하면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다는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능력이나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보통 제사장은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제 부름을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행했던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전도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이 오늘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와 같은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냈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사도보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과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는지 이제 고린도 후서 아마 14장인가가 나오죠. 그래서 3번 감한 태장을 유대인들에게 맞게 되고 강도의 위협과 또 맹수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죠.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힘을 다해 열심을 내서 주를 위해서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근데 교회를 수없이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이 바울의 겸손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역의 모습에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충성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평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쓰임받다가 중간에 이 참 비참한 마지막에 이 결과를 끝맺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이거 내가 이루는 업적이야. 자신을 드러나고 자신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행한 자랑할 만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자신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앞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선교의 역사 2000년이 넘는 선교의 역사에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일을 행한 선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 교회 중심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주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닌 거예요. 나의 열심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의 인기와 또 내가 이룬 업적, 여러분 내가 이뤄낸 무언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나를 더 드러내게 하고 나의 인기와 평판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 뒤에 숨는, 정말 자신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바울의 사역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이죠. 선교의 일이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은 이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소아시아와 로마와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자신의 인기나 아니면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자신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주어주셨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바울의 손길 가운데,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울,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전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느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느냐? 바로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정말 자신을 철저히 겸손하게 낮추고 여러분 복음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역들이 많이 멈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이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십자가의 뒤에 숨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게 됐답니다. 즉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현재는 일루리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지금 발칸반도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편만하게 아주 왕성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유럽 지역 이쪽까지 복음을 쫙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 지역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전 유럽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진행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선교 사역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는 자기는 않는다라는 이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원칙이라는 거. 왜 이런 원칙을 전했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누군가가 전한 그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다면 거기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읍,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오늘 선교 사역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를 던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선교 사역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남의 터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성도 빼앗기 쟁탈전 보니까 뭐 어느 분은 이쪽 교회에 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빼앗는 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물론 교회 다니다 실족하여 안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복음으로 세워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지 잘 믿는 자들을 교회에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을 또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남이 교회를 세운 도시에 가서는 자기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내 교인으로 삼지 않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바울 사도는 본인의 사역을 그렇게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다면서 못 갔던 이유 다양한 이 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간략하게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번 그것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썼던 이 고린도 지역에 충분히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이제 또라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당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이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 땅끝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로마 교인에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써 영적 교제를 통해서 너희에게 큰 은혜를 지키고 함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즉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준행하려는 이 사명자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5절부터는 사실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지만 이게 자기가 바로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4차 전도여행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커다란 가문과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페인으로 가려던 걸 잠시 멈추고 이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을 해서 구제비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면 말합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 대표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아가야 지역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아가야 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비를 걷어줘서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기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즉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교회가 기쁨으로 구제했다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구제비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갚는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면 영적인 것이 뭐예요? 복음을 나눠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이게 뭐예요? 구제비를 그들에게 섬김으로 이렇게 서로가 아주 은혜로운 도움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전달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 열매가 이제 구제비를 전달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하죠. 너희에게 들렸다. 그 다음에 비로소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게 되죠. 물론 사도행전에는 스페인으로 가는 것은 없었지만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서 투옥되고 잠시 풀려나서 2차 투옥되는데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제 적혀 있게 되죠. 내가 너의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충만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즉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박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예루살렘 교회가 좀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준 구제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게 거절할까 봐 바울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구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한 것이죠. 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전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로마 교회에 도착해서 너희와 함께 은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 평강의 은혜를 이렇게 빌어주면서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원래 이걸 반으로 해서 2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없고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목회적인 그의 사역의 원리와 원칙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한 당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나열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 정말 예수 중심의 사역이 필요하고 복음 중심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